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브람의 언약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와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 이 적은 무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 세상의 지식, 말하지 않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작입니다. 지난번 13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5장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은 15장 끝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게 그 주요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7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그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리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종이 돼서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네 씨를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네 씨를 괴롭힌 그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네 씨는 그 뒤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네 나이대로 장수하고 편안히 살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들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이제 그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금 말씀에 13절에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힌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머문 전체 기간이 430년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400년 동안 괴롭힌다고 했을까? 그 3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편안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니까.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의 파라오는 요셉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12형제들이 왔을 때 아주 대우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요셉도 죽고 그 후에 새로운 파라오가 딱 올라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고난의 고난을 완전히 종이 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근데 어떻게 맨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사람은 보통 30년 만에 한 세대잖아요. 30살 되면 장가 가서 자식들 낳고. 근데 여기 4세대 만에 돌아온다. 그때는요 100살 이상씩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모세가 데리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 고핫의 아버지가 레위예요. 이 레위 때에 그 이집트 땅에 갔거든, 전부.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이 제사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집트에 총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아버지,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12아들이 다 갔어요. 그때 레위도 갔죠. 그래서 레위가 거기에 처음 갔을 때, 뭐 야곱도 다 같이 갔을 때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고핫, 고핫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모세 때 나온 거죠. 딱 성경대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4세대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0년 후에 있을 모세 때에 있을 일을 지금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이제 내시가 이러한 일을 겪으리라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할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적과 모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야, 내 자신이 네가 받을 가장 큰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거 최고의 보상이에요.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나는 그저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이제 나옵니다.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막 이러고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이시여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네, 이 시대에는 상속자는 무조건 아들이에요. 무조건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속자라는 표현은 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상속자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만약에 셀 수 있거든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 내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많으리다. 13장에서도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느냐?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분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나오죠.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알지도 못한 채
가나안 땅 방향으로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15장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 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내게 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씨라는 거죠. 내 씨. 내 씨라는 이 말씀을 씨가 없으면은 하늘에 별 무슨 땅에 뭐 티끌 같은 자손이 그건 없는 거잖아요. 씨가 있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그렇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이럴 정도로 많은 씨를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씨는 바로 누구냐? 우리가 일단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이 모세로 인하여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씨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네 씨, thy seed라고 그러죠.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씨가 사탄에게 그랬죠.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그 씨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씨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그리고 17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은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리라.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네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게 주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그리고 맨 5장 18절에 보면 네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씨나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 씨에게 준다는 의미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면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차지하는 건 언제입니까? 그 가나안 정복 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복수로 씨들 다이 씨드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르쳐 단수로 내 씨라 하셨으니 이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씨에 관한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심에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지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바짝 다가서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모든 그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38절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된 것과, 여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된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것이라. 결국 아브라함도 내 씨에 대한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듣고 그 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이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 상속받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언약에 필요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러니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반을 잘랐다는 거예요. 반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고 피가 낭자하겠죠. 여기서 피가 왜 나오느냐?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송아지도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의 피. 그리고 그 순양은 3년 된 순양, 3년 된 그 암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3년 된 순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모든 그 번제 헌물, 속죄 제물, 이걸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짐승들을 취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반을 딱 갈라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이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이거를 서로 마주보게 딱 해놨다는 거죠.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그리고 그 염소도 반으로 잘라서 딱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은 조그마니까 나누지 않고 그렇게 놨다는 것이죠. 거기서 피는, 그 짐승들이 흘린 피는 속죄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 속죄와 그 흘린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짐승이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 날짐승은 성경에서 전부 악한 마귀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날짐승들이 자꾸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 날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죠. 하여튼 성경에서 거의 날짐승들은, 새들은 마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제물을, 언약을 맺지 못하게
채어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짐승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그 3년 된 암송아지는 언약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소를 죽여서 그 피를 취해서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 언약의 내용을 다 읽고 나중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피를 보라 얘기하잖아요. 소는 언약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피, 그리고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들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은 그렇게 되리라.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피의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는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말씀이 여기 나중에 보면은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임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와 양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놨는데 피가 낭자하겠죠. 그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에서 그 등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처럼 해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개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 뭐 이런 7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나중에 큰 재물 가지고 나오리라.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 네 씨에게 상속하게 하리라. 이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보통 가나안 땅 그러면 크게 7족속을 얘기해요.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10족속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겐, 그니스,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그 다음에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10족속의 땅을 주리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에 그 강이 이제 대서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집트의 남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북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10부족의 땅을 네게 주어 네 씨에게 준다. 네 씨에게 준다라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무엇으로 맺느냐? 피로 맺는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거기에 송아지,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비둘기 이거는 전부 그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 7개가 나와요. 7개. 대충 크게 아담의 언약.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그리고 또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레위의 언약이 있어요. 레위. 제사장이파 레위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의 그 가장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걸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런 데 보면은
그날들 이후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노니 하면서 내가 이제 나의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리라 하면서 그날 내가 맺은 언약은 모세가 너희를 그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구약과 같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세대 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리니 이런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헤브론 땅에 있잖아요. 다시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헤브론 땅에서 거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세대 만에 네 씨가 다시 이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장 강한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부족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언제 심판하시느냐? 죄의 분량이 채워지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죄의 분량이 채워지기 전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하게 죄가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 하나님에게 주여 내가 이 죄를 졌나이다. 그리고 고백하면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니라. 이 말씀 이전에 제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12절에 해가 질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다 죽여서 쪼개서 놓고 마주보게 해놓고 날짐승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해가 질 때에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기 그 씨들이 겪을 그 큰 일과 두려움을 환상 중에서 자기가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씨는 지금 하나잖아요. 그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가 겪을 그 큰 두려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라는 용광로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종살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용광로에서 끄집어내셔서 막 모세가 인도에서 도망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홍해 앞바다까지 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 속으로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큰 고난, 많은 이 고난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느냐? 죽는 일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리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용광로 같은 그 단련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인도해 낼 때 그냥 인도해 내셨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다 탈출해서 나와서 어디를 통과했느냐? 그 바닷속을 통과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바다를 통과했으니까 민족이.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깊은 잠과 큰 어두움의 두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이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서 다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잠에 들었고 어두움의 큰 두려움에 있으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씨들이 겪을 것을, 바로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7가지, 아까 우리가 13절로 16절까지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염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속죄에 필요한 그 짐승이 염소잖아요. 아까 우리가 송아지, 언약의 피, 송아지는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할 때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 스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은 언약의 피, 속죄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생명에서 뛰어넘게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전부 속죄의 그 제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레위기 5장 7절에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로 가져와서 하나는 죄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헌물로 삼아.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율법책에 기록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그 제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송아지,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언약과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과함으로써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사람의 육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염소의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시고 여기 나오죠. 숫소와 염소의 그 피,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그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 너희의 양심에 뿌려져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피는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사람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사람의 양심에.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 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뿌려졌던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육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에 관한 법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혼에 관한, 속사람에 관한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짐승들이 와서 자꾸 그 짐승,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그 제물들을 채워가려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을 방해하는
그 언약을 방해하는 날짐승들은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그 어두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그 씨들이 겪을 그런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게 잠이 든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지 못할 테니까 네가 이 바위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라. 바위 속에서 내가 슬쩍 지나갈 때 뒷모습만 봐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깊은 잠에 들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등불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것만 보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한 거죠. 환상 속에서 깊은 잠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등불, 횃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 연기 나는 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연기 나는 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그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쪼개 놓은 그 희생물 사이로 그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등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곳의 연기가 어디에 연기 같다고요?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러니까 화로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네 씨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남의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도 까먹었네. 민족을 심판한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희를 힘들게 한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 연수대로 수명대로 살다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되리라.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대로 됐잖아요. 출애굽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맨 처음에 누가 먼저 갔죠? 요셉이 먼저 갔죠.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려 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이집트로.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에서 재상이 되어 있다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 정복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430년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네 대가 걸리리라 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를 겪어야 된다? 용광로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의롭도다.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난당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광로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용광로의 고난 후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 바닷속을 지나면서 모든 민족이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미안하지만 영광보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광로에 고난과 단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이 고난, 이 고백,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침례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죽었나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15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았나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 이 현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영광을 생각하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걸어야 갈 그 길과 십자가의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